안녕하세요. 어제도 한결같이 이은국 장로님, 현경희 권사님, 또 장미연 권사님 외에는 댓글이 없네요. 어쨌든 세 분 감사를 드립니다. 현 권사님이 댓글에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네요. 저도 약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확고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원래 잘 모르면 상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제 생각과 의도는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걸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상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무슨 뭐 강의를 뭐 본다든가 했을 때 상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기도라든가 영성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면 무슨 뭐 교주지. 그러니까 약간 애매성이 항상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몸기도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무슨 몸 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전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몸기도도 하는 거지 그냥 몸 쓰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약간 서론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평소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상기도 빨리 끝냅시다. 여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고 몸기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관상기도를 끝낼 생각입니다. 저는 관상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또 하나는 상처를 햇빛에 쬐고 있는 사자.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나무라는 것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가만히 태양 아래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자라요. 저는 관상기도가 사람이 성장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뭐 변화도 없고 뭐 어제 기도했고 오늘 기도했고 뭐 그냥 그런데 성숙해 가는 거죠. 1년, 2년, 10년, 20년 언제 클까 싶었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버린 것처럼 관상기도는 매일매일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을 키웁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그 관상기도의 이미지고, 제가 그 기도를 열심히 저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깊이 오랫동안 그렇게 제 몸에 쌓여 있는 건 아니지만 관상기도를 했을 때 느낀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볼 때 그때 이제 오래됐어요. 뭐 10년, 2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사자가 여기 이제 앞다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상처를 입으니까 이제 잘 못 걷고, 근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사자라 그래도 상처를 입고 몸을 쓰기가 좀 어려워지면은 이건 뭐 금방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자가 상처를 입고 이렇게 그 암사자가 앞다리를 딱 이렇게 앞에다 딱 놓고 딱 눕더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에 쫙 이렇게 햇빛 쬐는 데서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여러 날 그런 모양으로 반복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아무렇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자기들 그 무리 속의 일상을 되찾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상기도 그러면은 오래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사자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뭔가 치료가 있다 그럴까? 관상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인간이 신성함이 좀 회복되고 그러는 게 관상기도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하면 저는 두 가지가 딱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뭐 해서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무엇인가 하지 않을 때 만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키가 크고 상처가 아물고 뭐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면은 성장과 치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확 큰다든가 뭐 확 낫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서서히 약간 뭐 신성함에 물들어간달까 그런 기분이 있죠. 제가 보기에 관상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린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 속에 내가 있다. 그것과 인간의 피동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인간의 내가 그냥 맡겨드린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관상기도에. 대전제죠. 이 두 가지가 모든 관상기도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했던 그 향심기도 있잖아요. 그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집중기도라고도 번역을 하고 향심이라는 게 중심을 향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링 프레이어를 이제 향심기도로 번역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향심기도를 좀 했었죠. 이게 간출한 자세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세를 조금 가다듬고 생각을 비우고 침묵을 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그 속에 머뭅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 가만히 있으면은 머릿속에 잡념들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뭐 하나님, 뭐 주여, 뭐 아버지 뭐든지 하여튼 자기가 설정한 짧은 그 단어 소위 디바인 워드라는 짧은 단어를 하나 이제 사용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소위 그 분심이라고 하는 거 이 분심들을 살짝 밀어내면서 이렇게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그래서 일종의 무념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념무상의 상태랄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소위 부정의 방법, 가볍게 하는 방식으로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죠. 어렵습니다. 잘 훈련되면 이 관상기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 저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꼈고 그럴 수 있지만 또 좀 오래 있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도 들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뭐 또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지 그런 행복인지 어떤 내 정신 승리나 감정의 승리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영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관상 관련해서 그 무슨 뭐 그 단계들 사람이 그 관상의 깊이로 점점 들어가는 단계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인지 아니면 자기의 정신 승리인지를 아니면 감정상의 어떤 그 승리인지를 자꾸만 체킹하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체킹을 10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과 현존하는 그 진실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두 번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중에 거장들을 살피면서 뭐 무지의 구름이니 이런 책 분석해 가면서 뭐 또 이런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지만, 그런 단계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그냥 참고할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싶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살을 찌우는 것보다는 어렵죠. 절제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잠자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합니다. 텔레비라도 봐야지 가만히 그냥 있으라는 것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관상 기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전에 그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복역한 그 신영복 선생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됐는데. 그때 뭐 문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했다가 뭐 빨갱이를 칭송한다고 엄청 욕을 해대고 그랬었죠. 하여튼 우리나라 정말 사람들이 참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사람 책도 좀 읽어보고 또 하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거든요.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해도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붓글씨체 이분이 붓글씨를 이렇게 쓴 거 신영복체라 그래가지고 그 폰트도 컴퓨터 그 글자 폰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소주 처음처럼 그거를 그게 이제 유명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글자예요. 소주 이름이죠. 소주 이름. 잠깐 관상을 좀 하세요. 저는 이 글을 보면은 마음의 치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소주 한 잔 생각나시나요? 목사는 좀 억울하죠. 우동 한 그릇 먹고 꼼장어에 소주 한 잔 뭐 이런 거 포장마차에서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인간미라는 것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하려면 어디 숨어서 조심해야지. 제가 혹시 어디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냥 좀 못 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복 선생은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서 이제 붓글씨를 좀 배웠다는데 제대로 배운 것은 이제 감옥에서 배운 것 같아요. 감옥에 이제 그 감옥에서 뭐 대전인가 어디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좀 모셔다가 이렇게 붓글씨를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쳤나 봐요. 그런 기회에 인연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붓글씨를 썼다 그럽니다. 이분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숲 그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소위 그 무념 무상의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자기에게 그런 기도를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왕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무상의 그 어떤 무념의 기도를 한번 거기서 배워봐라. 그게 자기도 이제 스스로 감옥에서 그래 이때다 싶어서 그런 무념 무상의 생각을 싹 지우고 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머리에 이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분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머리를 비우면 어느새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 분심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이 포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럼 그냥 깊이 생각을 해버리겠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아예 깊이 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하는 쪽으로 정진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잘 맞더라. 그게 낫더라.
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그런 글을 보았는데, 하여튼 그 관상기도라는 것이 그 어떤 양면성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가 참 쉽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쉽잖아요. 그러나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어렵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존재만 해라.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인간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 관상기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적인 행위나 생각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부분의 관상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현존 속에서 나는 피동적으로 기다린다. 능동적으로 뭘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철저한 수동성에 대해서 좀 이거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좀 자존심 상하는 면도 있죠. 인간을 지워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가? 도대체 얼마나 뭘 기다린다는 건가?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하빌기도의 탈원적인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식과 주체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버리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건지, 하나님과의 일치?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됨이라기보다는 어떤 엄격한 차별, 이원론적인 차별, 하나님과 인간, 거룩함과 속됨, 지배와 복종, 능동과 피동, 하늘과 땅, 영과 육체, 이런 뭐랄까 완전히 고대적인 그런 생각을, 고대나 중세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상기도를 빨리 접고 몸기도를 시작합시다. 관상이란 무엇인가? 관상, 콘템플라치오, 테오리아, 본다는 것,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거리를 둔다 그런 얘기 했는데, 빠져나오는 것이다. 실존 비슷한 얘기입니다. 익지스턴스라 그러죠. 실존. 익지스턴스도 자기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거리를 둔다. 자기를 빠져나오는 것은 내가 그걸 보기 위한 것이지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점을 맞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딸려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관상인데, 왜 그거를 자꾸 안 보는 것이 관상인 것처럼, 어쩌면 인간이 가장 주체적이 되는 것이 관상일 수도 있는데,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관상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 그건 모라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아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본다는, 그래서 이제 자기 얼굴을 보려면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보이질 않잖아요. 마치 숲에서 그 숲을 못 보듯이 좀 나와서 봐야지 보이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보고 좀 더 예민하게 삶을 살피는 것, 그게 관상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자기 주체를 상실한 인간적 상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빠져나온 시선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소위 하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실 보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관상인 듯이 얘기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일치. 관상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명상이어도 되고, 기도여도 되고, 생각이어도 된다.
그렇게 뭐 특정하게 어떤 뭐 관상은 이런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할 거는 없다.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이다 얘기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관상기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관상기도는 뭐 심리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뭐 그러지만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 말하자면 뭐 관상기도는 심리학적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관상기도에 심리학적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야지 그거는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모든 실제적인 현상은 신적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여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기도는 관상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막 정신없이 가는 그 시간과 공간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숨을 다시 한번 깊게 쉬어보자. 눈을 좀 감아보자.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뭐 우리를 내놓는다든가 우리를 맡긴다든가 우리 자신을 잊는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뭐 하나님을 신성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간 부정의 방식을 취하기를 선호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마치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간다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마라. 그런 것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내가 뭐 놔버리자 하더라도 놓는 나는 있어야 된다 항상. 그게 첫 번째 제 강의였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과 나 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관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관상 번역이 안 좋다. 관상이 도대체 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번역이 좋을까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번역이 있으면 관상기도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를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꽤 생각을 했는데 이거다 할 만한 걸 아직 못 찾았어요. 뭐 본다는 의미를 좀 살려서 통찰기도 뭐 그건 어떨까 하는데 이건 또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중에 낫다 하는 것은 마음기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약간 뭐 중심, 집중 이런 의미도 있고 서로 뭐 이해하고 통하는 이 따뜻한 공간, 마음, 또 뭐 향기 있는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 또 이게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뭐 만약 사랑이나 행복에 씨앗이 있다면 그걸 어디다 심을까? 그런 밭이 있다면 그런 밭은 어딜까? 제가 보면 마음이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하여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기도 그렇지만 그게 뭔가 좀 또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기도나 가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몸기도로 넘어갈 순간입니다. 머리나 입 또 이제 가슴, 마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죠. 지금부터 이제 19금으로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영복 선생의 글 하나를 띄우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내일부터 몸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까지는 주로 이제 제가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거를 더 이상 계속하기는 힘들고 좀 더 하다가 좀 끊을 겁니다. 끊고 다시 시즌 2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은 제가 어떻게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뭔가 올리긴 올릴 겁니다. 댓글이나 구독 뭐 좋아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구독 좀 전폐해 주시고
그런 거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신용복 선생님의 글을 올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